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올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그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거기가 나 이제 그 거꾸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주를 드렸다 이렇게 그 중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서 그 11주라는 우리가 지금 돈을 하나님께 이렇게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에 대한 그 포커스가 거의가 한 90% 이상이 그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그 등장 인물을 한번 볼게요. 오늘 등장 인물은 아브라함과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이제 등장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해갖고 아브로 해갖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11조를 한 것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소돔 왕한테 그 율법적인 것,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배워서 멜기세덱이라는 그 영원의 하나님, 그 큰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주를 드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11주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 이제 소돔 왕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또 무슨 일을 하는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들으면은 이 11주라는 의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물질의 11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11주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소돔 왕, 멜기세덱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누구를 지칭을 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으로서 나의 겉사람이 있고 나의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좀 하신다는 거예요. 더 크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는데,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다른 것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넘얘기가 된다는 거죠. 넘얘기. 오늘은 나의 겉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보면 소돔 왕이고
나의 속사람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 곧 소돔 왕인 거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깨우쳤을 때 멜기세덱에 내가 축복을 받았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지금 말씀을 들어가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럼 소돔 왕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소돔 왕으로 지금 지칭을 하는 것이고, 육체, 우리가 육체잖아요. 육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데 그 말씀이 뭘로 오셨다고? 육체가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육체, 예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지금 오늘 등장인물을 소돔 왕으로 지금 등장인물로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보이는 말씀 해갖고 오늘도 소돔 왕이 그 역할을 지금 등장인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은 뭐예요? 율법을 깨달으면은 복음이요 진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했을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누구예요? 네,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 보이지 않는 육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일을 하신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다 율법인데 이 율법을 다 깨닫고 나니까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4장 17절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보면 한자 한자가 너무나 깊이 있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여기에 누가 등장해? 또 소돔 왕이 지금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먼저는 지금 멜기세덱 이전에 소돔 왕이 지금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은, 소돔 왕은 세상에 보이는 것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좀 읽으면서 구약을 읽었고 복음서를 읽었어. 쭉 읽다 보니까 이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안 깨달아지면 안 되는데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어떻게 됐냐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신 거예요. 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배웠다 그러고 내가 알았다 그러고 나의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왕이라는 거야. 내가 그돌라오멜이라는 거야. 이게 나의 중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왕같이 서 있는 거예요. 왕같이. 여기 나무가 있으면 나무는 내가 주인이야. 저기에 짐승이 있으면 사자가 있으면 사자는 내가 주인이야. 각자 왕이라고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왕같이 생각한 것들을 누가? 아브라함이 쳐부셨다는 거야. 깨닫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그 깨달은 때 이제 돌아서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서 돌아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나 나왔다는 것은, 소돔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그 주인, 왕 그런 것을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디에 섰냐면 샤웨 골짜기에 섰다는 거예요. 샤웨 골짜기. 샤웨 골짜기는 곧 왕의 골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샤웨 골짜기라는 것은 평평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너와 견주어 비교를 내가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왔다는 것은 원래 아브라함은 뭐였다는 거예요? 율법이었다는 게, 세상에 있는 존재였는데 말씀을 듣고서 이 깨달았다는 것은, 아,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나의 생명이구나, 이렇게 알고 깨달았을 때 이 소돔 왕이 와서 또 확실하게 증표를 해주고, 그것을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 율법과 진리,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동전의 양면이다,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소돔 왕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란 얘기예요. 샤웨 골짜기, 왕의 골짜기는. 샤웨 골짜기가 뭐라고 했어요? 평평하게 해주다. 너와 너를 견줘서 내가 비교를 해주겠다. 뭘로 비교해주다?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비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단어가 이렇게 복음적이고 진리적이라는 거예요. 소돔 왕하고 고모라 왕은 같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붙잡혀서 다 도망을 갔는데, 이 소돔 왕하고 고모라 왕은 이 역청구덩이에 거기서 빠져서 거기서 붙잡혔다는 거예요. 역청구덩이에. 그건 곧 뭐냐면 아직 율법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 아직까지도 율법에 잔재되어 있던 그 소돔 왕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건너갔다라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하고 대화를 할 그런 계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이 진짜 잘 알았냐? 이 땅에 있으면서는 하나님을 100%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세상의 율법적인 것들이 잔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성전,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보이는 성전이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뭐예요? 영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보이는 성전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소돔 왕 멜기세덱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소돔 왕이 왜 이렇게 등장을 했는지, 또 멜기세덱이 왜 등장을 했는지 지금 아브라함 성전에서 지금 그것을 배워나가는 거죠.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성전에 있다가 나중에는 어떤 성전? 새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성전으로 이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참 성전이다, 제3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네 왕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십자가까지 가는데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돌라오멜이고, 그와 함께한 왕들이 사복음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는 것이 뭐예요? 아,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영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네 명의 왕은 뭐냐면,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왕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율법으로서는 인도만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서는 진리를 깨닫게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아, 나라는 정체성이 이렇구나.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안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말씀이 그런 거고, 처부수고, 왕들을 처부수고해서 처부수는 것, 아까 말씀할 때 율법을 진리로 세우는 것, 또 나의 생각이 여태까지 알았던 그런 지식,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던 그런 왜곡된 것들이 혹 있나 없나를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누구한테 풀이를 들었냐 이거죠. 목사님한테 듣고 신학자들한테 들었어요. 그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자들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한 사람만 듣고 몇 사람만의 말만 듣고서 내가 이런 것을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오해의 소질들이 사실 많다는 거죠. 이것을 많이 듣고서 하나님과 묵상을 해서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해서 깨달아야지, 내가 여태까지 알던 그런 그 신학적인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내가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직까지 소돔 왕한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들라오멜한테, 그들라오멜을 내가 섬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들라오멜과 많은 그 왕들을 쳐부셨다는 거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는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생명을 지금 공급받은 그 상태를 쳐부셨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한다는 거예요. 샤웨 골짜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왕의 골짜기라 했잖아요. 평평하다, 동등하다, 뭐와 비교하겠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지금 네가 깨달은 것은 이런 율법을 통하여서 깨달은 거야. 그래야 진리인 거야. 그래서 율법을 강조를 하는 건데, 율법을 강조는 뭐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십자가까지 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해 갖고는 바로 내가 영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소돔 왕이 지금 말씀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다. 새 영, 새 마음이 있다는 것은 헌 영이 있고, 그 새 마음이 아닌 그런 옛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 마음에서 새 마음으로, 옛날 그 온전한 영이 아닌 곳에서 새 영으로다 이렇게 옮겨준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내가 아는 것이 곧 법이야, 내가 아는 것이 곧 진리야 이렇게 해서 굳건하게 지금 우리가 믿고 이렇게 다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늘 녹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녹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지 않던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사람들은 마음을 차단을 하잖아요. 이 차단을 하면 이게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사울이 육신적으로는 죽었잖아요.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누가 사역을 해요? 다윗이 그 사울 대신에 그 사역을 하잖아요. 그것이 옛 마음으로서는 죽은 것이고 새 마음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는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꼭 율법과 복음으로 보이잖아요. 넌 죽어야 되고, 넌 살아야 되고, 너는 지옥 가야 되고, 넌 천국 가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옥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현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설명할 때 이것은 지옥이고 이것은 천국이야 하고서 이렇게 설명하는 하나의 현상이고 환상적인 것이지, 그것이 곧 있다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다 말을 한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천국이 어디 있냐?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너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말을 했는데, 너의 지옥은 어디냐? 어디, 뱃속에 어디에 지옥이 있고 뱃속 어디에 천국이 있고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너희가 천국으로 사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의 주장대로 살면 그것이 곧 지옥이라는 거죠. 이게 곧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창조하면 네가 지옥을 창조하는 것이고, 내가 창조한 대로 살면은 너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은 이를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조를 거의 한다는 거죠.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신학적으로 박사학위를 따보니까 이렇다 이런 것은 누가 창조를 하냐면 각자 사람들이 창조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7절에는 소돔왕이 나왔죠. 18절에 이제 살렘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견주어서 비교해서 살렘왕이나 소돔왕이나 나중에 너가 생각하는 게 소돔왕으로서 살렘왕으로 살아가는 건너가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살렘왕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살렘왕이 누구냐? 살렘왕은 그 멜기세덱인데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떡과 포도주 역할로 다 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떡이요, 나는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처음에 오면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잖아요. 침례교회 침례라고 그러고, 장로교나 다른 교회 세례라고 그러고, 그게 다 똑같은 말이란 얘기죠. 너희가 떡으로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뭘로 나온다? 포도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로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구약에서는 요셉, 누가 떡과 포도주였어요? 감옥에 갇힌 자가 떡 관원장이 있었고 술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 꿈을 꿨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줬잖아요. 이게 떡 관원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꿈을 풀어주니까 3일 있다 너는 죽을 것이야. 떡 관원주, 포도주 관원장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3일 있다가 너는 감옥에서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떡으로서는 3일 있다 죽을 것이고 포도주는 3일 있다가 죽으면은 그것은 살아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이나 포도주나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떡으로서 죽으면은 포도주로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더 예표로 해서 떡관원장, 술관원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또 뭐를 얘기해요? 소돔왕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언약의 7일 언약에 대한 말씀, 열에 대한 말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등장인물이 다른 등장인물을 해서 계속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왕이다. 그래서 의로운 신약에 보면 의로운 왕은 누구냐? 의의 왕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의에 대열하면 나를 보지 못합니다. 아마 말을 할 것이다. 왜? 육신을 따라 너희들 다녔지. 근데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너희들이 의의가 아니다. 의의는 뭐야?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의의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는 건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다 깨달으면 그것이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 사랑. 이게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의의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11주를 드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갖다가 다 깨달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물질 드려 하나님 11주 받으세요. 이 물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11조 돈을 드린 것은 백성들이 드린 것은 누구한테 드리냐면 멜기세덱한테 드린 게 아니라 레위 제사장들한테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그 11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깨달을 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물질의 11조도 또한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린 거라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1조,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레위 족속한테, 레위 지파한테 제사 드리는 사람한테만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질 갖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뭐를 하려고?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11조를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바라크라 그래요. 축복이라는 것은. 그럼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다는 것은 바라크, 그 복인데 그 바라크라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 그래요. 무릎을 꿇는 거야. 보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게 했다, 깨닫게 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갈멜산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땀방울이 막 기도를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땀이 흘리잖아. 그 땀이 결론적으로는 뭐였다? 피였다, 진리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것이 진리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막 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를 간곡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이렇게 그 배움을 요청을 하는 것이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땀방울이 돼버리면 그냥 수구에 그치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11조를 물질의 11조를 평생 일평생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거지 된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지와 부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래, 육신의 것으로는 너희가 거지가 돼야 돼. 또 영적으로는 너희가 부자가 돼야 돼. 근데 세상에 나오면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고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도 똑같은 거란 얘기죠. 나중에 누가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잖아요. 천국에서는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거지가 된 사람. 왜?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많이 알았다, 지식을 많이 알았다,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내가 거두었다, 이렇게 해갖고는 그것은 결론적으로 너희가 다 버려야 될 것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축복을 지금 한 것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와서 무릎 꿇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없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온전히 가르쳐줬다. 그분이 지금 빛이 조명이 켜지니까 지금 화나잖아요. 내가 어두운 데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화면으로 여기 찍지만은 어둠에서 내가 찍히면 찍히냐 이거죠. 그분의 빛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화면에 찍혀서 많은 자들에게 볼 수가 있다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것을 갖다 바라크, 복을 주었다, 빛을 비춰줬다, 다른 말로는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이 말이 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그 뭐 여러 가지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 강을 건너지 마오 했는데 강을 건너야 했는데 세상에서는 강을 건너지 마라. 오래 살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중에서 강을 몇 번 건너요? 홍해 강을 밑에 물을 건너고서 위에 물 또 하늘의 물도 건너야 된다는 거죠.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진리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강을 건너는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상적으로 있는 것이 영으로 우리가 그것이 해석이 돼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그 설명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육신이 죽고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나의 삶이 누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래서 십계명이에요. 열이 있는 것을 열을 다 좀 봐라. 열이 있는데 2개만 보고서 나를 판단하지 마라. 열이 있는데 8개만 보고서 나를 판단하지 마라.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너가 없음이란 결론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7개를 보든지 5개를 보든지 4개를 보든지 자기가 본 만큼만 보고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은 또 뭐가 있구나 해서 더 들어가서 지금 내가 몇 번째까지 알지?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60평생 이제서 조금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지금에서 조금씩 알아가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조금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태까지 알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는 똑같이 통했어. 나는 조금 더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알아갔어. 그럼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도 나와 같이 그래요, 그거 좀 더 있어요 하면서 뭔가 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려고 욕심이 있으면은 같이 대화가 되는데, 본인들은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달리는 사람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하고 거리가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는 얘기가, 너가 알고 싶어 하냐? 그래, 거기 더 있어. 그래서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율법에 있으면 율법의 대적자는 누구예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다 깨달았으면 나의 대적자가 누구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지 나의 대적자가 나 자신에서 차지하지, 나의 대적자가 옆에 있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목회자고 옆에 있는 집사고 옆에 있는 여자고 옆에 있는 남자고 옆에 있는 이렇게 자꾸 사람을 비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에서, 나 자신에서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요걸 갖고서 내가 대적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을 대적자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나든 못하든 다 뭐라고? 사랑의 대상자라는 거야. 사랑의 대상자. 내가 사랑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내가 사랑이 아직 안 돼 있으면 다 뭘로 본다? 대적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있는 사람들을 대적자로 안 봐요. 사랑으로 그래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누가? 내가 대적자였기 때문에 다 대적자로 본다는 거예요. 대적자로. 누구는 사탄이다 그러고 누구는 마귀라 그러고 누구는,
손가락이 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내가 옛 마음이 마귀였고 내가 옛 마음이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나 마귀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생각 자체가 그것이 사탄이고 마귀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지칭. 하나님은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용도로 지금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팔, 다리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해요? 눈하고 귀하고 어떤 게 중요해요? 남자, 여자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한테 손이 야, 넌 바닥만 발도 아니냐 뭐라고 책만 못해. 그러면 손이 발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열의 말씀, 열을 알고서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든 판단하든 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말해서 열을 알았다면 누구를 판단하지도 못해요. 왜? 사랑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10분의 1을 뭐예요? 10분의 1.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겼어요? 아까 아돌로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서 아브라함이 전투를 했다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이거로다가 좁혀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쳐부셨다는 것은 뭐라 깨우쳤다 그랬잖아요. 깨우치고 나니까 그것이 곧 10의 1 모든 말씀의 하나 진리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갖다가 멜기세덱에게 11주를 드린 것으로 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뭐 마하세르 뭐 계속 몇 번 얘기하잖아요. 마하세르가 뭐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성경 전체를 하는 거예요. 마는 뭐예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릇이 뭐예요? 이 성경 66권이 그릇인 거고 세상이 그릇인 거고 우리의 하나의 존재가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그릇 안에다가 뭐를 담는다? 사랑 하나를 담는 거예요. 사랑 하나. 여기 사랑 하나를 담으면은 이것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 이게 보이는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연복계 신약에 가면 연복계 얘기를 나와요. 그게 11조의 연복계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 연복계. 그래서 부자가 헌금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거기서 앉아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연복계에다 돈을 넣는데 부자들은 연복계에다 많이 넣었다 이거예요. 많이 넣었는데 부자들은 연복계에 많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집에 보면은 쉬운 얘기로 아주 몇십억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넣으니까 뭐 1억을 냈어. 그거 되게 많아. 근데 과부는 두렛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자. 1,000원밖에 안 내고서 저분이 뭐 1,000원밖에 안 내고서 그 전 재산이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 물질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봤냐면은 두렛돈 한 과부라는 것은 율법의 남편이 없는 자예요. 육신의 남편이 없는 자가 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말씀들 성경의 66권을 이것을 갖다가 이건 율법이구나 진리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가 이것이 과부라는 거예요. 그 과부가 뭐를 해요? 이걸 갖다가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이 말씀을 다 하나님께 열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뭘로? 이것이 과부의 두렛돈이라는 거예요. 이 생활비 전부 내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 내가 깨달았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잘못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진리 하나로 다 그분이 받는 거란 얘기예요. 11조를 받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신약에서 뭐 연복계, 헌금함, 내가 저번 주에 설명 쭉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헌금함이 뭐고 연복계가 뭐냐, 코인론이야, 서로 교제하는 거, 또 어려운 자를 돕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진리가 되어 있다면은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아니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도와주는 것이고, 헌금할 수 있는 부분에 헌금하는 것이고, 연부할 수 있는 부분에 연부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좀 알려면은 또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말씀한 거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좀 읽으면서 쭉쭉 이렇게 좀 빨리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금방 말씀했잖아요. 본문에 같이.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줬다고? 멜기세덱에게 줬다.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분은 뭐라고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 뭐라 했어요?